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마치고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서론과 같은 서두에 있는 말씀으로 전도서의 헛됨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아주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죠. 헛되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세상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의 형태로 언약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의 일과 수고 그리고 모든 범사가 허무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의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영원하신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총 내용 12장까지 있는 내용을 이렇게 결갈로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오직 경외하여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경외자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내용은 해 아래서 행하는 인생들의 헛된 수고와는 달리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장, 2장은 특별히 인생들의 먼저 헛된 수고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3장, 4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해 아래서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런데 그 헛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전도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헛됨의 호소, 헛됨에 대한 호소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전도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구분이 성문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분은 뭡니까? 시가서죠. 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문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성문서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낭독하는데 그 낭독하는 5축 5개의 절기에 맞춰서 5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축은 뭐냐 하면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아가서는 6월절에 주로 낭독을 하고 룻기는 77절에 낭독을 하고 예레미야, 에가서는 아부월이라고 하는
제9일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그런 때의 슬픔으로 낭독을 하고, 그리고 전도서는 특별히 초막절에 낭독을 합니다. 초막절이란 이 세상 것이 다 초막과 같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그래서 전도서는 초막절기에 낭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임시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서 거하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거죠. 나그네 인생길은 그냥 아무 큰 가치를 두지 않죠. 그곳에서 뭐 보물을 쌓는다든지 뭐 거기서 뭐 어떤 출세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을 걸어온 그 길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이 땅의 임시 처소에 잠시 거하며, 잠시 거하는 것들은 더 긴 시간에서 보면 그거는 별게 아니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 정도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잠시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처소에 잠시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처럼 땅의 헛됨, 땅의 허무에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의 이 기록자는 비록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다윗의 아들이며 지혜를 사용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내적 증거를 1장 1절, 12절, 13절에서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닌 제3의 인물이라고 보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을 소집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선포자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통 생각하는 전도자의 개념보다는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전도자 코헬렛, 히브리어 코헬렛의 더 근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 계시를 받은 자로서 그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이 전도자는 언약의 계승자인데 바로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인 메시아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전도자가 바로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특히 전도서는 3인칭으로 나오는 그 전도자, 1장 1절에서 11절에도 나오고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그 전도자라고 하는 3인칭과 또 1인칭으로 나오는 나 전도자 1장 12절에서 12장 7절까지 이 두 전도자가 나오는데 본문 구조 분석에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전도자는 같은 사람인지 다른 두 존재인지 확정하기에는 약간의 논쟁거리이긴 하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 전도자는 서론 부분에서는 전도서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 결론 부분 12장 8절에서 14절에서는 전도서의 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 전도자는 본론 부분 1장 12절에서 12장 7절에 등장해서 전도서의 주제에 대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일까?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말들을 살펴보면 헛되다 라는 말, 그리고 해 아래 라는 말, 그리고 수고, 그리고
노동, 그리고 바람을 잡는다. 이런 몇 가지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 해 아래의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해 아래서 바라본다면 결국 이 말은 모든 인생들에게 절망을 가져올 듯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 인생들은 해 아래서는 철저하게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인간이 살면서 절망하는 일이 여러 번 있죠. 그런데 절망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질 때에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절망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련한 인간일수록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더 절망하죠. 더 실망하고 더 포기하고 더 주저앉아 버리기가 쉽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메시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것들에 대하여 만날 기회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언약 백성들에게 절망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절망 자체를 주려고 절망을 주는 게 아니죠. 절망의 고통을 통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할 기회가 있죠.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찾고, 생각을 해야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야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영적이고 거룩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언약 백성들에게 절망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목적을 바로 알려면 가장 중심 주제어가 되는 헛되다 라는 말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헛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헤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벨,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전도서 전체에서 보면 73회, 구약 전체에 보면 73회나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도서에 몇 회가 사용됐는가? 38회가 사용됐습니다. 절반이 넘는 양을 전도서가 집대성에서 이 헛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됨, 헤벨이란 말은 입김, 수증기, 숨이라는 원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말 자체는 의미나 가치를 가지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헛됨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 헛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헤벨이라는 이 헛됨은 모습 그대로 일시적이고 잡히지 않고 정의되지도 않고 역설적이란 말이죠. 단지 이 헛됨 헤벨이 해 아래에 있을 때에 헛됨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세상에 그냥 있는 자연 그대로 있을 때는 그 모든 일이 다 헛된 겁니다. 출세를 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뭐 부자가 되는 것, 뭐 공부를 잘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즐거운 것, 뭐 슬픈 것, 다 사실은 해 아래에서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된다는 것이죠. 이 헤벨, 헛됨에 반대되는 말, 그 말은 3장 11절에 나오는데 올람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이죠. 영원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죠. 영원은 세상에 있지도 않죠. 사실은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영원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은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영혼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뭔가를 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뭐를 하든지 그건 다 영원한 겁니다.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똑같이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영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돈을 아무리 벌어가지고 아무리 호화로운 곳에서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됨이다. 헛됨이다. 헤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벨과 반대되는 말이 올람, 영혼이라는 말인데, 해 아래에 헛됨의 존재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영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도. 성경에서 이 헛됨이라는 헤벨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구약의 이름 중에 아벨이라는 이름이 좀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에서 헤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헛되다. 예. 아벨은 한 것이 별로 없죠. 제사를 잘 드렸는데 죽었죠. 그냥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허망하게. 그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 참 허망한 거죠. 이 아벨은 그 형 가인의 손에 무참히 죽었지만 아벨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죽었어요. 헛돼 보여요. 헛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영원하다. 그의 죽음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는 영원성을 갖고 있고 그의 죽음은 영원하게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죠. 해 아래 아벨이 형의 손에 무참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셋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아벨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하나님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해 아래 헤벨은 헛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와 함께 죽고 절망하게서 죽고 없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생명,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찬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올람, 영원함이죠. 영원함이죠. 자, 해 아래 헤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헤벨의 죽음으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없어진 거죠. 나는 없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이게 영원함입니다.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음으로 제시되는 헛됨, 헤벨은 의미 없는 헛됨이 아니라 해 아래에 은혜의 임함으로 해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향하고 방향 전환이 된 거죠. 향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의 세계와 해 아래의 세계에서는 해 아래의 세계라는 것은 헤벨의 세계죠. 헛됨의 세계죠.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영혼이 없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해 아래의 세계에서는 헛됨의 의미와 가치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와 이 세상에서 사는 헛됨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원에서 본다면 해 아래서 1000년을 갑절로 살면 2000년이 되겠죠. 이렇게 갑절로 산다고 할지라도 낙퇴된 자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다고 6장 3절에서 6절까지 기록을 했죠. 그리고 천하의 부귀영화도 바람을 잡는 헛수고라고 5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 하는 게 축복이라고 그러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에서 보면 그것은 다 바람을 잡는 헛수고다. 그냥 애써서 부자 돼서 애써서 많이 먹고 애써서 많이 싸고 애써서 많이 옷을 사고 애써서 옷을 입고 시장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누리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90살 넘고 거의 100살 되신 분들 대부분 뭐 어쩌다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늙어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뭐 이렇게 한 모습 옷 그 좋은 옷 다 놔두고 그냥 허연 그냥 이렇게 뭐 수위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그 환자들을 보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허망한가 우리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한 번이라도 더 치장하고 더 화려하게 하고 막 그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영원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누리는 시간도 바람을 잡는 헛됨, 헤벨이며 우리의 모든 소유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너무나 짧은 헛됨, 헤벨입니다. 건강도 병듦도 헤벨이며 살아도 죽어도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누리는 시간이 참된 장수이며 영원에서 누리는 소유가, 영원에서 누리는 장수는요 그냥 하루만 살다 죽어도 그 장수예요. 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예. 눈으로 보기에는 헛됨처럼 없어지죠. 1000년 만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죽으면 그냥 1000년 만년 살았어도 헛된 거예요. 똑같이 헛된 거예요. 예. 그런데 영혼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1000년 만년 살다 죽으면 그냥 헛됨으로 끝나지만 하루밖에 못 살았어도 아벨이 짧게 살고 허무하게 죽었어도 그는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자입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영혼에서 누리는 소유가 참된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 헛된 것, 해 아래 헛된 것, 헤벨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네. 해 위에 영원한 은혜에 정복을 당해야 됩니다. 점령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점령을 당해야 돼요. 은혜의 점령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정복당해서 해 아래서 헛된 헤벨의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망적인 거다. 헛된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의 외침이요 헛됨이 피 흘림을 통한 호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적인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려 허무한 것처럼 사라졌지만 죽으셨지만 그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은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피 흘리기까지 호소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헛됨의 호소인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먹고 소유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소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헛됨의 호소를 듣고 깊이 간직하고 믿으심으로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는 모든 하는 일들이 헛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것들에게 얼마나 목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호소하셨던 것처럼 주님 없는 세상은 헛된 것인 것을 호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이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세상 것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사용할 때에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놀랍게 헛된 것에서부터 바뀌어져서 영원한 가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그 방향이 영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